요한일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 중요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 잊어버리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내 인생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어떠한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뿐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온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크신 사랑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사실을 회복하고 또 알게 되고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들도 온전히 알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이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고 계시는 그 구원의 사랑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져서 함께 우리들에게 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보니 나처럼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제자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길이고 매우 중요한 기초인데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구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데 그렇게 된다면 그분이 낳으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할까? 제가 청소년기에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름과 겨울로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가 마치고 나면 아주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목이 쉰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수련회 때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목이 쉬었느냐 안 쉬었느냐 그거 가지고서 따지더라는 거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아마 그것을 목이 쉰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가대에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로 몇십 명 정도의 성가대가 있었는데 수련회가 마치고 나면 성가대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최소한 10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가대에 많이 왔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수련회 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마음에 감격이 있으니 주님을 좀 더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가대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주 또 하나의 이상한 현상은 한 3, 4주 지나면 다시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안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가대는 연습 시간도 더 해야 되고요. 평소에 주일학교를 예배 참석하고 공과 공부를 하고 끝나고 집에 갔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가대를 하려면 주중에도 연습을 한 번 더 나왔어야 됐고요. 주일에도 먼저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됐고 끝나고 나서도 연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간도 더 많이 내야 되죠. 시간만 많이 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교회에 그냥 와서 가고 하는 일들이 편안했는데 사람들과 더 이야기해야 되고 선생님도 더 만나야 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게 힘드니까 결국에는 떠나간다는 거죠. 비슷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믿는 것 참 좋은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귀찮아.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거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19가 시작되고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사람 안 만나도 되니까 내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 얼굴 안 봐도 되니까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으신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일까? 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사랑하고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사랑하면 되겠지. 그거 괜찮은 일인데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또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거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직 예수를 안 믿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봤는데 전도에 실패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에 실패했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몇 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쁘죠? 내가 전했을 때 예수를 믿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모르겠구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똑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다 보면 헨리 나우엔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갈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에 그걸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 구원을 그 사람에게는 전혀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 어떻게 사람이 판단합니까? 그 사실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혹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엄청난 해를 끼쳤더라도 절대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거야라는 그러한 단정 짓지 말고 그저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계명 속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3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그거는 무거워,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세계관이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라이덴 딜라이트에서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했지요. 마가복음 1장의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들을 두 가지로 설명했었지요. 회개하라 라는 것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죄에 대한 자백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돌이키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 복음을 믿어라. 믿으라는 것은 네 알겠어요.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네요. 라는 식으로 단순한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지식이겠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함께 나눕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모든 세상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가치들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는 결국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가치를 사랑과 정의와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예전에 세상에서의 사고방식이 아닌, 세속적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상을 이해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물든 세상, 그래서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영어로 in the world, out of the world, 그리고 into the world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세상, 본문에서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상은 어떤 것인가? 톰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그저 유혹과 혼란의 근원 정도가 아닌 듯하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정당한 주권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의 오심을 분개하며 적극적으로 악을 지향하는 세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긴다. 믿음을 가지고 이긴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승리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결국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감을 물어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와,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 난 크리스찬들을 이겼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에서 소감을 말하면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와,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기고 저 큰 자리,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던 꿈과 자신이 추구하던 목적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의 전부로 생각하고 무조건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는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믿음은 따르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다른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또 마음속에 끌리는 것, 또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결국 추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저는 그것을 돈과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식에서는 결국 돈을 많이 갖고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많아져서 내가 많이 가지게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적게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일들을 합니다. 내가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내가 힘을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많고 적음을 가지고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의 것들을 빼앗는 일로 서슴지 않고 하는 것. 그거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특별히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내가 더 많이 갖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더 많이 베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적게 가졌으니 무시당해도 되겠네. 저 사람 많이 가졌으니 더 존경받아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적게 가졌을 수 있지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존중이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나 하면 그 사람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게 가졌어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조금 힘이 없어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섬기는 일이 조금 버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섬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고 혹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위해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고 그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존중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직분,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대로 말했을 때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장로 되고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안수집사 되고 저 사람 돈도 없는데 무슨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겠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요.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평화롭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어떤 대상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대상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주도하고 있는 생활의 방식을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청년신학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함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주목을 끄는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선 경제학의 탐구라는 과목입니다. 이건 제목부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공동선 경제학. 경제학은요,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아요. 특별히 자본주의 경제학은
결코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키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학의 주류 경제학은 결코 배분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류 경제학은 배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래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를 추구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것을 가르칠까요? 아무리 봐도 성경은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이 어떠한 권위를 갖고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의 그 발제 중에 아주 재밌는 그 첫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파라오의 나라, 그 이집트에서 정치를 하고 있을 때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들어서 온 세계가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당시에 요셉이 펼쳐낸 정치의 모습은 바로 공동선의 실현이었다는 거죠. 파라오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농민들, 그 농민들과 파라오가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선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경제학자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주류 경제학에 있었던 것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분을 초청해서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대로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삶의 방식은 세상이 갖고 있는 방식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생활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러면 그 말씀만 딱 띄워놓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고 있습니까? 와, 내가 세계에서 최고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지요. 아마 모두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38절에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그 말이 어디에 있나 하면 믿음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칼에 찔리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삽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바꿔가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를 달리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결국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 사실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세상이 관심도 두지 않는다. 관심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될 수 있고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시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힘을 주셨지?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 그리고 그 관심과
그 실천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되겠거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다 계급 직분처럼 생각해서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 집사 그런 식으로 따지는,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를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는 합니까? 그렇게 판단합니까?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려먹기나 하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말만 그런 거죠. 안 그렇고 계속해서 권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장로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다 동등한 직분들이고 그것이 힘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에 맞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러한 직분을 주셔서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아픈 이야기를 하나 꼭 해야 되겠는데 장로가 됐던 분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그래서 장로 장립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랑 같은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정도로 열심히 섬기면 장로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새가족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분이 새가족 부장으로서 같이 역할을 하고 계셨다가 장로가 되셨는데 새가족실에서 제가 잠깐 구석에서 쉬려고 기역자로 되어 있던 새가족실이어서 한쪽 구석에서 제가 쉬고 있었는데 이쪽에 홀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쪽에 그 장로님과 장로가 되신 분, 바로 어저께 장로가 되신 분, 주일입니다. 어저께 장로가 되신 분과 많은 집사님들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축하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가 되신 분이 안수 집사님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 위치에서 주차봉 아무리 휘둘러 봐야 장로 못 돼. 위치를 옮겨. 다른 데로 가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장로가 될 수 있어.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지? 왜 저런 것들을 가르치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섬겨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로가 되라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눈에 많이 띄는 장소에 가서 주차봉을 휘두르며 주차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분은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에 최전선에 서서 싸움을 일으키는 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똑같은 세상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한 좋은 일을 성취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어떠한 방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성취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힘을 더 키우려고 한다면, 내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아무리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아무리 그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똑같이 행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고요?
잊지 않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 드러나고 내가 조금 더 나타나고 내가 뭔가 영향을 행사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내게 좀 더 많은 힘이 생겨야 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제 아버지가 지난 금요일에 저랑 같이 병원에 제가 모시고 갔었다가 오시는 길에 넘어졌습니다. 버스를 제가 잡아 놓을 테니까 천천히 오시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안 그러잖아요. 급하게 걸으시다가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서 중심을 잃으시고 넘어지셨는데 저는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소리를 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납작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얼굴에도 약간의 찰과상이 있고 무릎에도 찰과상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뼈를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노인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고 어떻게 지탱해 나가시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밖에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함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죠.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고 살겠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때로는 혐오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들에 있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랑스러워한다면 그건 다 썩은 믿음이죠. 값싼 믿음, 은혜도 아니고 다 썩은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려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연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세상의 방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을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온전한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